주님 몸된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명절 끝에 이렇게 추석을 맞아요 고향집에 와서 또 부모님과 형제들과 함께 참여한 여러분들을 더욱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함께 환영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017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대구에 살던 서지수 양이 3살 때부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두 다리로 종종 걸음을 걸으면서 점점 근육이 굳어가는 병을 얻게 돼서 대학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주사를 했는데 뇌성마비로 판정을 받습니다. 하지마비가 와서 누워있거나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점점 다리가 마비가 심해 옵니다. 부모는 기가 막히죠. 가족 가운데 특별히 누가 병을 얻게 되면 온 식구는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다시 확인하고 또 진단을 받습니다. 뇌성마비로 판정을 받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있는 병원까지 알아봤는데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13살까지, 16살까지 계속 이 병을 앓으며 이제 근육이 더 굳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병원에 물리치료를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받는데 마침 그 물리치료사 가운데 한 분이 28년 차 된 아주 경험이 많은 이름은 윤명옥이라는 물리치료사님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13년째 이 병을 앓고 있는데 이 물리치료사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일반 뇌성마비 환자들과는 다른 점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으로 비춰서 이 아이는 뇌병변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의료진들에게 강력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의료진들이 다른 각도로 다양하게 정밀 조사한 뒤 이 아이는 13년째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이 아이에게 뇌성마비가 아니라 세가와병이다라고 진단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 뇌성마비와 세가와병은요, 증상이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뇌성마비처럼 보이는데 실은 미미한 차이점이죠. 또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 세가와병은 치료약이 있습니다.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이 치료약을 먹으면 완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뇌성마비는 그러지 못합니다. 치료약이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오진을 했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진단명을 알았는데 치료할 방법이 없다라면 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실제로 당장 이 아이에게 세가와 병에 맞는 치료제를 씁니다. 그랬더니 그 약을 먹은 지 단 이틀 만에 3살부터 16살까지 걷지 못한 소녀가 멀쩡하게 두 다리로 걷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자아이가 바로 서지수라는 그 병을 앓았던 아이고 아버지와 함께 걷는 모습. 왼쪽에 있는 여인은 바로 그 물리치료사입니다. 이 뉴스로 나와서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 물리치료사는요, 저 소녀와 가정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소녀의 고통에서부터 궁극적인 완전한 해결점을 찾게 해준 해결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 물리치료사가 고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제대로 고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준 거예요. 이 소식과 이슈가 나온 이후에 수많은 뇌성마비 환자들이 저 물리치료사를 백방으로 찾아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질병도 제대로 된 건지 좀 살펴봐 달라는 거죠.
여러분, 질병을 고치려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되어야 하는데요. 진단에도 치료약이 없으면 상관이 없죠. 고친다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치료약이 있다라면 진단이 틀리면 더더욱 안 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치료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을 해야만 이 고침이라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이 3장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완전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예수님을 만날 때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죽을 영혼을 살리신다라는 그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는 오늘과 같은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온다고 누가 잡아 죽이거나 여러분 피평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교에서는 그 추종 세력들을 다 뿌리 뽑으려고 혈안이 될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리라. 거기에 담대함을 얻고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러 그 자리에 나와 있어요. 성전 들어가는 입구가 가장 길목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당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당신이 덕스러운 일을 했다라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드리겠어. 나에게 적선을 좀 하세요. 이 사람은 자기가 치료된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미 치료할 수도 없고 당시에 의술로는 고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걸을 하고자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며 눈에서 레이저를 쏘며 나에게 좀 적선을 해달라고 하는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아예 그 사람의 근원의 병을 고쳐주고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는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보면 첫째는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절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보면 아침부터 밤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즉 이스라엘 땅 전체 원근 각지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침받기 위해서 달려나온 장면이 나와요. 그들 모두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은 누가 가장 잘합니까? 바로 12제자가 가장 잘 알고요. 그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온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은요, 한 번도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밀착하며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생생하게 본 사람들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에요. 죽은 나사로가, 부패한 냄새가 난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은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미 장안에 나사로의 소문이 파닥에 퍼졌고 이미 나사로는 살아서 돌아다니기에 움직이는 증언이 된 거예요. 증언자가. 이것이 유대교에서는 매우 불편한 사건입니다. 유대교는 급기야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죽이고자 계획하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하신 말씀처럼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함께 먹고 자고 하시며 말씀을 전했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적인 사명을 맡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물론 주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했지만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기까지는 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반신반의를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면 치유가 일어날까? 악한 영들에게 정말 지금은 예수님이 부재하신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고침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스스로 목격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걱정과 근심이 자신의 기회였고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은 예수님이 직접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얘기합니다. 당장 너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 하나에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가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그 현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지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바로 이 성전 미문 앞에서 그 사건이 자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죠. 그 전에는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했더니 체포될 위험을 감수하고도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이제 숨지 아니고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베드로가 요한이 이제 성전 문 앞에 있는 이 거린이 나에게 은과 금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의 근원을 고치 예수님을 알려주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자 그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바로 제자들의 선포 속에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바로 그 말씀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웁니다. 모세에게 네가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모세가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바로에게 그 얘기를 할 때 바로가 믿겠습니까? 바로가 믿을 수 있는 걸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간청했어요. 모세는 이후 출애굽할 때 모세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물이 없다고 어성을 칠 때 바위를 때리자 물이 나왔습니다. 모세에게는 그 지팡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종의 하나님의 상징과 같은 도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된 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전전에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하늘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기적이 역사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똑똑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준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계신지 어쩐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구주라 구세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못 박으셨어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최초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이건 네가 네 영이 스스로 고백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네 입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 성령님을 오시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출발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성령 임재를 받으니 베드로와 요한의 예전에 그 두려웠던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성전에 당당히 들어가서 기도하러 주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성전은요, 그들의 삶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예루살렘 사진의 성전을 보시면 성전 외벽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큰 테두리 외벽.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성전할 때는 성소, 지성소이잖아요. 성소, 지성소는 그 외벽을 통과해서 여러 문을 통과해야만 마지막에 성소와 지성소 건물이 나옵니다. 맨 처음 성전 외벽을 들어가면
큰 양쪽에 테두리 복도가 나와요. 우리의 주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큰 테두리에 복도가 있는데 한쪽은 왕의 행각, 반대쪽은 솔로몬의 행각 그럽니다. 그리고 그 행각이 복도를 지나면 바로 마당이 나오는데 이 마당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즉 이방인들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행각, 왕의 행각 이쪽은요. 항상 사람들이 모여서 바글바글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한 마을의 중심지 같은 역할, 광장 같은 역할이에요. 늘 사람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면 또 하나의 벽이 나오고 문이 나와요. 그 문은 이제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고 유대 교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면 첫 번째 마당은 여인들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남자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런데 그 다음 문을 통과하면 여인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안의 뜰은 남성이나 제사장의 뜰로 들어갑니다. 그 문을 지나면 그 다음에 문이 바로 성소를 들어가는 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 지나서 막 유대교의 교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바로 성전 미문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이 사람, 바로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고 좀 더 앞에는 솔로몬 행각의 랍비와 유대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서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니까 살짝 데려가가지고 저 구석에서 몰래 속삭거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아니에요. 다 듣도록 강력하게 외친 것이었어요. 담대함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외쳤습니다. 이렇게 외쳤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줬을 뿐인데 바로 성령님이 그를 고치고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약에 능력 많은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일대 850 바알과 아세라 우상 제사장들과 대결을 해요. 그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집니다. 그들을 다 불살라버려요. 또 엘리야가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인도한 어느 집에 갔는데 거기가 사르밧 과부의 집이었어요. 이 과부도 이미 가뭄이라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기름 한 조금 정도, 그리고 밀가루 양식 조금, 이거라도 이제 먹으면 한두 끼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엘리야가 거기 가서 나 좀 먹을 걸 달라고, 가뭄에 벼룩의 간을 빼달라고 하는데 사르밧 과부가 정성을 다하여 선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집에 은혜를 내려줘요. 그래가지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아요. 또 그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게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살아납니다. 엘리야의 이 기적의 사건을 보면 전무후무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는 죽지도 않고 승천하죠. 그런데 이 모든 능력이요, 알고 보면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은 내 능력이면 내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이 내 능력입니다. 남이 준 능력은 아무 때나 쓸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엘리야가요,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도망가요. 도망가서 숨어 있었던 것이 어디입니까? 로뎀나무잖아요. 그 로뎀나무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난 너무 두려워요. 저렇게 아합과 아세라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풀었다는데 내가 너무 지칩니다. 주님, 나를 좀 천국으로 먼저 데려가면 안 될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만약에 엘리야가 이렇게 수많은 능력이 자신의 거라면 왜 두려워합니까? 자신이 기도해서 불을 내려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 다 제거해 버릴 테고, 자신이 두려워할 거 없죠. 자신 뜻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건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이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는 것은 주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바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활동하심을 선포하고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성전 미문의 이 사람이 고침받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여러분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인 이곳에 바로 주님이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총이 여러분 심령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성전 미문 앞에 걷지 못한 거리인 그가 고침받은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를 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입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5절까지 읽었는데요. 16절은 다 같이 읽으려고 15절까지만 읽게 했습니다. 같이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이름을 믿으니 바로 그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15절에 나오죠. 그 예수님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한 사람은 이미 예루살렘의 소문이 자자한 명물입니다. 이 사람을 성하게 온전하게 고쳤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다. 여러분, 믿음의 놀라운 역사, 특히 주님을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찾아오는 병자들을 고칠 때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고 두말 없이 고쳐주셨어요. 심지어 자신이 아니고 자신의 주인이라든지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간 사건도 다 고침받았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로마의 군대 장교입니다. 이 장교가 자신의 하인이 죽게 되었다고 하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내 하인 좀 살려주세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 그의 믿음을 극찬하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종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 병든 종은 주인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또 본인들이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사고로 맹인이 아니고 태어날 때 선천적 맹인이라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알게 돼서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만큼 대단한 믿음이 없어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청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도 원하니 고침을 받아라 하자 눈이 띄어지게 됐다. 할렐루야.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귀신을 쫓아내러 갔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하고 조롱당하고 쫓겨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가 실패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였다. 예수님이
꾸짖은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그렇게 책망받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강력한 믿음으로 구걸하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의 팔을 한 채 의심 없이 팔을 잡고 일으키자 못 일어난 그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고 뛰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누구의 믿음으로 이가 고침을 받았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이 치유 사건은 먼저 두 사도의 믿음이 전적으로 작용했고요. 이 안진병에는 치유받은 이후에 그의 행적을 보면 성경에 그가 고침받고 난 다음에 믿음이 없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사하고 쫓아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침을 받고 그 시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고침받은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와서 나 고침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구걸하는 사람인지 잘 알기 때문에 다 어안이 봉봉해서 너가 어떻게 이런 일을 어떻게 걸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기도해 줄 때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뒷부분에 읽어보시면 바로 그 구절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연쇄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인생을 바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상상하지 못한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모두 다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어제는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완도는 전날 금요일날 저녁이 하니까 어디 가족들과 오랜만에 함께 모이셔서 즐거운 시간 또 가정 예배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아무도 안 가지셨어요? 우리나라 전통의 명절은요, 산자와 죽은 자가 만나는 날로 알고 있어요. 그죠? 명절에 제사를 지내요. 차례를 지내요. 죽은 자에게 차례를 지내며 공경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조상님 때문에 잘 살게 됐다고 제를 올려요. 제사가 곧 예배예요. 경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귀신을 섬긴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지낸다면 맨 제사밥을 하는 겁니다. 올려야 되니까 제사는요. 그런데 여러분의 조상 중에 살아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죽음을 이기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죽음을 이기고 돌아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 돌아오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은 주님입니다. 죽음을 이긴 분이 우리의 죽음도 이길 수 있게 해주고 영생 구원 약속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분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자기도 죽어서 일어나지 못하는데 누가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계 3대 종교는 뭡니까? 기독교, 이슬람, 불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슬람은 마호메트를 선지자로 알라를 유일신으로 불교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대 열반과 해탈에 이른다고 하죠. 자, 불교의 부처님은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가셔서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처님은 가르침에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의 제자가 나왔기 때문에 부처님이 돌아가시자 인도에 있는 많은 왕들이 그 유해라도 얻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화장한 유골을 또 사리를 각지에 믿는 사람들에게, 왕들에게 인도에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신 유골탑이 바로 절에 있는 사리탑이에요. 사리탑.
일종의 무덤이죠. 그러니까 무덤이 수천 개가 되는 분산에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부처는 세상을 떠난 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그 위에는 인도의 수천 사리탄 밑에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는 그러면 죽지 않았을까요? 마호메트는 태어난 곳이 메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마호메트를 이슬람교를 창시했어요. 80%가 쿠란의 80%는 성경을 갖다 쓴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때문에 시작해서 AD 1년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이죠. 그런데 이슬람은 600년에 시작됩니다. 이미 성경, 기독교를 다 알고 그들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호메트가 죽은 곳이 메디나라는 동네예요. 둘 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그래서 태어난 곳에 성전을 세워서 그게 메카에 있는 카바 사원이고요. 돌아가신 곳 메디나에 세운 사원이 메디나 사원이에요. 저것이 바로 마호메트의 무덤에 세운 사원입니다. 메디나 사원이라고요. 무덤이 있습니다. 죽은 것을 그들도 부인하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이미 죽어서 무덤을 가지고 있는 부처와 마호메트 중에 여러분 누가 더 위대합니까? 아니, 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겠습니까? 인생의 궁극적 해결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최근 우리나라에 이슬람 교인들이 급격히 증가해요. 이슬람과 마호메트는요,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신은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마호메트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희생을 했습니까? 마호메트가 살아있을 때 병자를 고치거나 어떤 이적과 기적을 베푼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16억 명이 그를 추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금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확실한 인생의 해결자,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만 앙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좌로나 우로나 역경이나 치우칠 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